오늘이 한거 백중 보름이죠. 그래서 그동안 세 가지 기도가 같이 겹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한 가지가 한거 바라밀 기도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49일 영가 천도 기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로써 영가 천도 기도하고 한거 바라밀 기도가 해양을 하고, 하급성취 100일 기도가 같이 세 가지 기도가 같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하급성취 기도가 아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를 좀 참고를 해주시죠. 천도의 의미 이라는데, 주보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만은 선망조상이란 우리 후손을 낳아 길러주시고 이 사회 역사를 건설하여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정되게 살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때문에 조상님은 우리의 삶의 뿌리고 터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와 터전을 잘 가꾸려면 선망 조상님과 어른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선망 조상님과 선망 부모 또는 인연 있는 모든 우리 어른들의 영가들에게 효구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듯이 우리 후세들은 선망 부모에게 그 효를, 그 은혜를 다 잘 갚아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은 이제 인간의 자기 삶의 가치를, 또 자기 삶의 은덕을 모르는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도제의 의미는 이런 선망 부모의 영가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공양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법을 연불로서 또는 축원으로서 법문으로서의 부처님 지혜, 진리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선망 조상님들이 지혜의 눈을 뜨고 당신들의 삶에 밝은 광명을 찾아서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천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 보면은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드리지 않는 것은 먼 길을 선망 부모님들이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애롭게 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선망 조상님들이 먼 길을 가는데, 내세에 먼 길을 가는데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생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업장들이죠. 업장에는 가벼운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많이 지은 것, 그 공덕이 내세까지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생전에 탐진치 삼독으로서의 업장, 즉 악업을 지어서 그 어두운 악업의 집,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 가는 길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천도제를 지내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불효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서 함께 이렇게 짐을 가볍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효를 다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를 드리는 것은 그 짐을 함께 들어드리고 영가의 앞길을 밝게 비춰드려서 스스로 다음 생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를 지내드리는 것 자체가 영가에게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죽음의 실상과 모든 존재의 참 이치에 대해 영가에게 알려드리고 이해시켜드려서 영가가 지혜의 눈을 뜨면 다음 생에 큰 도움이 되고 밝은 빛이 된다 했습니다. 돌아가신 영가들도 그 세계에서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밝은 세계에서 살면은 정말로 밝은 삶이 살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롭고 편리한 지혜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이 밝고 지혜스러운 삶이 되는데, 탐진치에 어리석게 물들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게 되면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어둠의 세계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탐진치 삼독 무명에 쌓여서 살게 되면 고통스럽고, 영가도 역시 마찬가지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의 무명 속에서 살게 되면 영가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영가가 고통스러운 살면은 이 사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영가에게 똑같이 고통의 세계, 즉 지옥의 세계라고 그러죠. 고통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라고 그러죠. 지옥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영가, 선망조상님, 우리들이 선망조상님, 그 선망조상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후손을 낳아서 길러주셨다. 우리 모두를 낳아서 길러주셨다. 이 낳아 길러주시는 은혜만 하더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비교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다 없습니다. 그 고마움, 그 은혜는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이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 길러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 역사를 선방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모든 생을 다해서 사회 역사를 건설을 했다. 사회 역사를 건설해서 그 사회 역사 속에 우리가 문명적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선망 부모들이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와 사회, 문명 이걸 다 건설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선망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과거 원시시대의 삶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문명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풍요롭고 편리한 이러한 밝은 세계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원시의 그 낙후한 역사 사회를 선망 부모님은 그것을 가꾸고 지키고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문명사회를 물려주신 분들이 선망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은혜 또한 무엇으로서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망 부모가 나 기르고 그 터전을 닦아서 그 터전 속에서 밝고 편리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터전까지 다 갖추어 주신 분이 우리의 선망 부모라는 것입니다. 나 길러준 그 은혜만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이 사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문명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까지의 그 사회를 가꿔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선망 부모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는 외침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외침이 있고 저 외놈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 외침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의 민족과 국가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외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처럼 자유민주국가를 가꿔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꿔주시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시는 그런 분들이 선망조상님이다, 이거죠. 이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큰 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망조상님, 부모님을 효를 다하지 않는다는 건, 살아서도 효를 다해, 살아 계실 때도 효를 다해야지만 돌아가셔서도 그 효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효를 우리 후손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의식이 바로 천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망 부모를 잘 모시는 차례 의식,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망 부모들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 확장시킨다면,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어른들을 잘 모시고 이 사회의 어른들을 잘 존중하고 모시는 것이 우리가 선망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부모도 귀찮으면 웃고, 형제도 귀찮으면 배제하고, 어른들은 지하철에 가가지고 좀 자리 비켜달라고 요구하면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자리 비켜달라고 하냐, 이런 식의 대응이고, 또 어른을 어른같이 생각하지 않고 어른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주 불효한 모습이죠. 우리 선망 부모들이 우리를 길러서 이 터전을 갖고 그 터전 속에 살게 해준 그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그러한 태도로 지금은 우리들은 살고 있다. 제사를 지내기 싫으니까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망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개종이야 다른 이유로 하든 말든 그거야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제사를 지내지기 싫어서 안 난다, 이것은 자기 근본의 뿌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 지금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터전과 뿌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반. 그러한 자기 터전과 뿌리를 배반을 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본주의 가장 폐습인 개인 이기주의,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적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배부르게 먹기 위해 사는 것은 그건 축생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의 가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만족하고 배고프면 깨깨거리고 그러는 것이 돼지. 우리는 배고프면 불행하고 배부르면 행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잘못된 가치의식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고 이 천도의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선망 부모를 생각하고 선망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선망 조상들에게 정말로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을 깨우치자라고 하는 것이 49일의 기도의 의미고 오늘의 천도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성찰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우리 뿌리고 우리의 터전인 선망조상 부모를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가? 그렇게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던가? 그 소중한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이 삶이 살 수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선망조사님 보고 복을 주세요. 부처님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참회와 자기의 반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기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기도의 공덕이 자기 삶 속에 자기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뿌리이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부모 은중경에 다 있죠. 10달 동안 임신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호했던가. 깍두기도 네모 낳는 올바른 모양의 생김새를 아니면 먹지 않았어요. 부모님. 음식도 소중히 하고 감기 걸린 것 하나도 애가 다칠까 봐 소중하게 생각하고 혹시 애가 잘못될까 봐 생각 자체에 화도 내지도 않고 정말 우리 애가 태교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의 몸보다는 애의 그 건강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10달 동안 그 불편한 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와서도 당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도 오직 자식만을 걱정을 하셨던 분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분이 우리 조상들이고 부모님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할머니고 어머니고 부모의 이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설명을 하지 않으라도 당신께서 하셨던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식은 태어나서 뭘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 나한테 그렇게 해줬느냐는 듯이 속 안 썩이고 살아가면 다행이죠. 온갖 속은 다 썩이면서 그러면서 부모에게 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이 지혜스럽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돈을 잘 벌고 자기네들 잘 살고 뭐 고위직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선망 조상들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태도로서의 살아나가는 이 자식이 지혜스러운 자식이라는 거죠. 잘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선업을 지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계실 적에 지은 업장이 소멸되고 전생에 부족한 공덕이 닦아진다.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들에게 혜택을 주어 다음 생에 필요한 삶을 살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49절에 천도제를 하고 또는 이와 같이 백중천도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당신들의 지금 현재 그 모습, 뭐랄까요, 상황이. 우리는 얼마든지 공덕을 짓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보시도 할 수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큰 지혜를 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효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영가들은 그러한 환경 자체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내세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육도 중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이 6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그래도 공덕을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때문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식을 위한 삶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닦게, 지혜의 눈을 뜨게, 공덕을 닦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천도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간혹 불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끝없이 자식을 막 가슴 중심에 놓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 간혹 불자들이 몇십 년 동안 영가천도를 해서 이미 우리 선망 조상님들께서 다 좋은 데로 가셨을 천도를 되셨을 텐데 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노인분들은 저 우대, 5대, 4대, 고조 할아버지, 그 주변까지 옛날 유교의 어떤 그 사상과 정서 속에 사시던 분들은 선망 조상님들의 또 사돈네 팔촌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접수하는 걸 보면은 영가가 19분 계시는 분들이 있죠. 19분. 보면은 당신의 직계 어떤 그런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돈네 누구는 어떻게 제 명에 다 가지 못해서 불쌍해서 내가 천도를 해야 된다. 또 하여간 전후를 통해서 제명에 가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정말로 고맙고 자비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아주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은 통합을 하세요. 통합을. 그러니까 바로 직계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많으면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윗대의 3대 정도를 모시고 그 밖에는 다 통합을 해요. 옛날에도 시제 지내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통합을 해서 차례만 지내는 걸로. 추석과 설날, 명절날 차례 지내는 걸로 해야 돼요. 차례 지내는.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 통합을 하세요. 어머니께로 통합을 하든지 아버지 제삿날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하루에 다 지내야 되지 1년에 2번씩 꼭
자꾸 몇십 년을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함께 지내주는 것이 더 훨씬 우리가 제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도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럼 누구 제삿날로 통합을 하느냐? 남존여비다. 그 남자의 중심 사회에서는 남자께로 다 통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사 있는 분에게 통합을 해도 돼요. 그건 어머니께로 통합을 해도 되고 아버님께로도 통합을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같이 한 상에서 제사를 지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부모의 제사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와 또는 그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세 번만 지내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더 4대 5대로 올라갈 때는 4대 5대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3대 다 통합을 해서 설날 또 이런 백중날 그리고 명절날 이렇게 때 차례만 지내라는 거예요. 사전에 차례만. 그렇게 해서 다 해야지 온갖 제사를 다 끌어안고 1년에 한 10번도 더 지내는 제사를 이렇게 끌어안고 며느리 보고 제사를 지내라 하니 며느리는 맨날 제사 준비하다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는 종교를 개정해서 전날 제사를 지내시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패를 다 한 제사상에 써놓고 그리고 제사를 한날에 다 통합해서 시제 지내듯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 통합을 하는 제사 지내는 날이 이제 3대 이상 가면은 이제 달에만 하라는 말이죠. 추석과 설날에 차례만 지내라는 것이죠. 그래도 1년에 2번은 하잖아요. 불자들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뿐만 아니라 백중까지 하잖아요. 1년에 3번 정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합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영가들의 제사를 다 통합을 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르다. 이제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것은 함께 한 제사상에서 지낼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촌수가 다른 것이죠. 그럴 때는 전부가 다 이 차례상에다가 다 위패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부부는 한 위패에다 쓰고 그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위패를 써서 한꺼번에 차례를 지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상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조상을 지내는 쪽으로 제사를 지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 되고 그리고 3대 이상은 이제 제사를 폐지를 해도 됩니다. 유교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있는데 불교 방식은 이제 3대 이상은 그 우때에는 이제 다 제사를 지내들고 우리가 천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 갈 곳으로 다 갔어요. 갈 곳으로 갔으니까 그냥 편안히 사시라고 관여하지 말고 그냥 제사를 폐지를 하란 말이죠. 그리고 추석날과 저기 때만 모든 그 선망조상 열이영가라고 하는 입회를 딱 쓰고 그리고 거기서 다 입회 하나에 밀양, 박씨, 선망조상, 열이영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영가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례를 지내는 걸로 명절날 차례를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당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알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뭐 불효야. 그러면 너는 알지도 못한 게 뭘 이렇게 그러면 뭐 밑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1년에 10번 제사를 지내야지. 1년에 제사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만 지내고 모든 조상들을 다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명절 때 차례 그리고 백중 때 백중 천도제 이것만 하시라는 것이죠. 아셨죠?
대답해놓고 뭐 집에 가면은.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 백중을 반복해서 이렇게 제사 천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그건 열반이나 해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받았던 아니면 내생에 어떠한 다른 세계에 태어났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에 가기까지는 계속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도제를 통해서 계속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100년이 된 그러한 분들도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천도제를 지내드려서 이제는 안 지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세계인가 가서 태어나서 살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게 되면은 그 천도의 공덕이, 이 천도의 공덕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 공덕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나라에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은 그분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 공덕이 그분에게 돌아가 가지고 그분의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지내드리는데 이제 한 100년 지났으면은 알아서 사세요 하고 이제 알아서 그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드렸으면 이제 알아서 사세요 하고 이제 제사를 폐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네. 많이 정리가 많이 되겠죠? 간혹 불자들이 일종의 몇십 년 동안 영가 천도를 지내서 이미 좋은 곳에 그 영가가 태어났을 텐데 계속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지의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 법을 만난 이상 성불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영가 역시 윤회에서 생을 달리하면서 자꾸 몸을 바꾸겠지만 우리는 그 영가들의 후생을 알 수 없고 결국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영가들이 성불할 때까지 윤회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불을 못했으면 윤회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윤회를 이어가는 한 천상에 가든 극락에 가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든 아직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천도제를 통해서 법문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계속 죄를 올려드리는 작은 힘이 모여서 이미 다시 태어난 지 오래된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우리 여러 번 죄를 지내주면 지낼수록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 당신의 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분의 삶에 자신도 모르게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공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경을 하고 기도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이 공덕은 그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덕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가 통조대는 영가만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천도되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영가도 큰 복을 받아 살아있는 우리도 진정 훌륭한 공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가들을 위해서 영가의 천도제를 지내지만 이 천도제를 지내서 우리가 큰 효를 실현하면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영가의 지금 선망 조상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선망 조상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르시고
우리 삶을 터전을 가꾸어서 우리들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헌신을 해서 우리 문중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 역사를 열심히 닦고 가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큰 깨우침이다. 큰 깨우침이다. 영가의 통제된 영가만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천도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영가도 큰 복을 받아서 받고 살아있는 우리도 진정 훌륭한 공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용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 우리 후손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서로가 공덕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효와 존중을 하면서 산 자가 죽은 자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세상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결국 조상에 대한 천도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기도이며 일체 중생의 성부를 위한 발원이다. 또한 백중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우리에게 효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계 우리가 함께 살아 계시는 모든 선배 어른들이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천도주의 진정한 의미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결코 그 기도의 의미와 가치와 공덕은 결코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망조사와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발전하고 지혜를 닦고 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